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요,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해 주시는가, 어떠한 상태로 이끌어 가시는가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정하시는 것이고, 정하신 그들을 또 불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출발은 정하심, 부르심, 의롭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계획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끝까지 나아가는 영화,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이 영화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정하시는 것이죠. 먼저는 구원받을 자들을 정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받은 자들을 정하셨다라는 것이 100% 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는 모두 다 구원받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즉 청했다, 오라 라고 하신 사람들은 많이 있대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 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된 자, 그리고 이 거룩을 떠나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영화롭게 된 자는 적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의 이 구원을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두 가지로 일어납니다. 먼저는 내적 소명, 그리고 또 하나는 외적 소명입니다. 이 두 가지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세요. 외적인 것은 말 그대로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교회에 가자 라고 하는 그것이 외적 소명이에요. 그리고 내적 소명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내적 소명이에요. 어떠한 분에게 이 내적 소명이 먼저 일어나 외적 소명으로 나아가든, 외적 소명이 먼저 있어 내적 소명으로 나아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 내적인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이 믿는 자에게는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는 것을 가지고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는 곧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내적 소명을 일으키셔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세상의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여서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죄의 문제의 온전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이에게는 먼저 내적 소명이 일어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게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온 자에게 곧 말씀이 들려져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닫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이 외적 소명과 부르심으로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 앞에 또한 맡기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서는 조금 앞과 뒤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소명을 다 경험하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우리를 불러 세우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바이크를 타고요, 김포 초입에 갔어요. 그런데 김포를 지나가려면
왜 그 골프웨어나 이런 거 이렇게 많이 파는 아울렛이 터널을 빠져나와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갈 건 아니었고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들어갈 때 터널이 생각보다 좀 깁니다. 이게 들어가면 금방 끝나는 지하 터널이 아니고 차선도 넓지 않은데 그게 쭉 있어요. 그게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나가는데 앞에 화물차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화물차가 갑자기 속도가 떨어지고 이 비상 깜빡이를 깜빡깜빡거리길래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옆차선으로 차가 오지 않으니까 잠깐 옮겼어요. 그리고 화물차에게 내가 뒤에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걸 추월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화물차가 깜빡깜빡 거더니 창문을 내리고 운전석 쪽에서 막 손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옆으로 나와서 그 화물차 운전자를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TV에서 우리가 간간히 보듯이 몸이 갑자기 이상해서 이렇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지하도로인데 갓길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옆으로 나와서 조금 나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몸이 아프신 건 아니고 저를 보면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막 급하게. 근데 거기는 설 수 있는 그런 곳이 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왔어요. 그래서 터널을 나와서 그 매장이 있는 곳에 밖으로 나가려면 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달렸습니다. 그 차선으로 1차선으로. 무슨 할 말이 있으시면 2차선으로 이렇게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해서 천천히 갔는데 따라오지 않으셨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위험하게 지하차도에서 이렇게 달려가는데 갑자기 비상을 켜고 속도를 확 줄이면서 막 손짓을. 그런데 저는 그걸 무시하고 간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아무리 급하게 막 우리를 불러요. 이름을 부르든 막 불러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환경과 여건을 생각해서 그 부름에 응답할 때도 있고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간 거예요. 거기서 쓰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쭉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정 급하면 이렇게 그 차선이 1, 2차선이니까 올라가면 그대로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른 데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했는데 굉장히 놀랬던 그런 기억입니다. 그걸 처음 당해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은나팔 소리라고 말해요. 은으로 만든 나팔을 분다 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었던 나팔은 뿔나팔입니다. 뿔나팔은 굉장히 투박하지만 소리가 멀리까지 나가요. 이 투박하고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는 것이 뿔나팔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은으로 만든 나팔의 특징은 소리가 깨끗하지만 뿔나팔처럼 범위가 넓지는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나팔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귀하고 듣기에 좋은 그 말씀이 한정된 범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에게 들려진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나팔 소리, 이것을 말씀의 선포,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탁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신비한 어떤 점술이나 이적과 기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그 말씀을 정확히 그 말씀대로 잘 강론하고 강설, 혀로 풀어 설명해 주는 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귀에 은나팔 소리로 들리게 하시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의 은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실 때 우리 안에 두 번째 보증이 있으니, 첫째는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는 첫 번째 증거이고, 두 번째 증거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안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보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유효한 부르심의 두 가지 증거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입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는 것,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또한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해요. 바울과 일면식도 없던 이 여성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셨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부르시는가? 먼저는 죄에서 우리를 부르세요. 천사가 멸망당하는 소돔성에서 롯을 불러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를 죄에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불러 그 죄의 결과를 당치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불러내주시고 세상의 위협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또한 우리를 불러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느냐? 거룩하게 하시길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그 죽음의 무게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영생과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주시느냐? 원래 거룩한 자,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주시고 그것뿐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대요.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온 피조물들이 찬송하고 경배하는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그 영화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회복됨이에요. 이 회복됨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이 회복됨의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소중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증명할 때요, 말로만 하면 아니에요. 그 값을 얼마만큼 치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게 돼요.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집 아들하고 이 종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여자입니다. 남자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걸 몰랐던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 여자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우리 집에서는 저 여자와 결혼해줄 종이 없다. 그러니 저 이웃 마을에 있는 김진사 댁에 아주 괜찮은 훤칠한 종이 있으니까 내 생각은 거기에 이 여종을 시집 보내서 가정을 이루어 잘 살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였고 남몰래 만나고 연모하고 있었는데 팔려간다니까. 그러면 어떡할까요? 만나는 거죠. 저녁 때 만나서 얘기를 해요. 사랑해요. 저는 변치 않아요. 뭐 이렇게 그래요. 좋아요. 저도 그렇게 변치 않아요. 했는데 팔려가는 날까지 남자가 아무것도 안 해요. 팔려가면 어쩔 수 없죠. 그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를 어떻게든 설득하고 그 설득이 안 되면 돈을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그 몸값을 지불하고 이 여인을 딱 사왔을 때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여인의 값이에요. 얼마를 드렸냐, 얼마까지 드렸냐, 모든 걸 다 줬다면 이 값은 모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값이 그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그 값을 누가 치렀어요? 성부가 치르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성부가 우리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인 거예요. 그만큼 무거워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무거운 우리의 구원을 거룩으로 영화로 마치게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선택과 부르심 그리고 거룩을 위해 지금 요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의 모습이고 죄인의 습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그 은혜를 붙들기 위해 노력하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죄 짓지 마세요. 이러면 머릿속에 떠올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권사님 회개하세요. 죄 짓지 마세요. 만약에 저한테 제가 여기 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목사님 죄 짓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회개하세요. 이러면 저는 제 머릿속으로요, 그때부터 5만 가지 제가 지은 죄를 다 생각할 거예요. 기도도 많이 못한 것도 죄 같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오늘은 쉴까?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도 죄 같고, 성경을 그냥 읽고 돌아가시라고 할까 힘든데 이것도 죄고, 다 죄죠. 죄라고 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우리의 온갖 죄들이 다 떠올라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것,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교회에서 그때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기도할 것, 왜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 모든 죄가 우리의 머릿속에 다 떠오르고요. 그 죄라고 했을 때 그 죄가 무엇인지 본인은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행하고 사세요. 그러면 몰라요. 예배 잘 드리는 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가? 전도하러 하루에 10분씩 나가면 거룩인가? 1시간씩 나가야 되나? 막연합니다. 죄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구체적인 것을 떠올릴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죄이고 그 행위와 마음이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사세요. 그럼 막연해요. 무엇이 거룩이고 어디까지가 거룩입니까? 몰라요. 그래서 정해주길 원해요. 차라리 목사님이 하루에 10분 전도하러 나가세요. 하루에 10분 꼭 기도하세요.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경 하루에 꼭 10장 읽으시고 10분 꼭 전도하시고 10분 꼭 기도하세요.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아, 10분 기도하고 10분 10장 성경 읽고 10분 전도하면 거룩이구나. 그래,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행하세요라고 그러면 방향을 못 잡아요. 선을 못 지켜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는 죄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잘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죄라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죄들이 너무 잘 생각나요. 무엇이 죄인지 너무 잘 알아요. 왜? 그것에 치우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을 논할 때 그 거룩이 무엇인지 감을 잡지 못해요.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죄에 대해서는 너무 빠삭해. 너무 잘 알아. 너무 무엇이 죄인지 잘해요. 그래서 손가락질도 잘하고 판단도 잘해요. 근데 문제는 거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다 죄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거룩은 기준을 잡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 거룩하게 하신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죄를 아는 것처럼 거룩에 대해 민감케 하시는 것. 무엇이 거룩인지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본능처럼 죄라고 했을 때 죄를 떠올리고 아이고 하나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내 행위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죄처럼 탁탁탁탁탁 떠오르게 사는 상태.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 이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해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이고 하나님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룩이라고 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귀하게 창조되었고 그 귀한 사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고 타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이 거룩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회복되어 나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점점 더 거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점진적 성화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성화죠.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는 출발, 소명, 부르심
선택 다음 부르셨다.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날 우리는 완전히 영화롭게 될 겁니다. 이제 죄는 죄라고 했을 때 생각도 안 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과 그 영화에 우리의 모든 것을 꽉 채워서 우리가 과거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했던 것처럼 이제는 거룩과 영화에 대해서, 성결에 대해서, 오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 자가 되고 그렇게 동참하는 자가 되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성화, 우리가 받는 성화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짧게 마칠게요.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이 부르심에는 무조건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응답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떨어져서 이 성전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잠을 자는데요. 갑자기 엘리에게 뛰어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엘리 제사장님 불렀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누가 부른 걸로 들어요? 엘리가 부른 걸로 들어요. 이 부르심, 이것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가 말하죠.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네가 몇 번이고 내가 불렀다 찾아오니 혹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러니 이제 또 그 부르심이 들리면 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말해라 라고 가르쳐줘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이 말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효한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함께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첫 번째 증거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것이 두 번째 증거이고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하고 세상에서 구원받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져주신 자를 거룩게 하고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것이 부르심의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성령의 은혜와 도움으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의 부르심을 유효하게 하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죠.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죄는 멀리하고 거룩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라 라는 것. 디모데후서 또 로마서에 보면 두 가지 말씀을 해요. 사랑을 가져라. 또 하나는 거룩을 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거룩을 쫓은 삶,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삶이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왜 사랑을 가질 수 있느냐, 거룩을 쫓을 수 있느냐, 우리의 구원값은 그 무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귀하게 보신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구도 하찮다 말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선택한 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명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응답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크게 받았는지,
또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귀함을 받은 자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죄보다는 거룩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친근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